제가 30몇 년 전에 한국에서 군 생활할 때에 믿음 때문에 유독 저를 핍박했던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종병이었고 군대 교회 전도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를 핍박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저보다 한 계급 높은 고참이었고, 제가 군종병이어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쫄병들 데리고 간다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참에게 화장실로 끌려가서 멱살이 잡히고, 화장실에 가면 변기들이 있잖아요. 변기 가운데 칸칸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칸 가운데 끌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저를 위협하고 폭력을 했던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모욕을 맛보게 해주었던 고참이었죠. 두 번째는 육중대 중대장이었습니다. 계급으로는 대위, 캡틴이죠. 굉장히 높은 계급의 사람이죠. 저는 HQ 본부 중대원이었고 그분은 다른 중대, 소청 중대, 중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행사를 할 때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에는 특히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이죠. 그날 만약 그분이 대대사령으로 근무하는 날이면 군대는 언제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그날 근무서는 대대사령에게 보고를 하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으면 상황실에 있는 그 대대사령에게 보고를 하러 제가 갑니다. 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그때는 사병식당이었죠. 사병식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없으면 순조롭게 지나가는데 그분이 근무하고 있으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분이 예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생태집을 다 잡았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분 앞에서 1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저를 만나면 괜히 시비를 겁니다. 그때 저는 2등병이었는데 그분은 대위인데 대위가 2등병을, 군종병을 그렇게 모사에게 굴고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대대장님이었어요. 계급으로는 중령, 우리 부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죠. 굉장히 높은 계급입니다. 그죠? 아까 중대장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최고로 높은 중령인데, 저희들은 철책선에 있는 전방에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군 생활하는 동안 철책 근무를 6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대의 차례가 되어서 저희들이 있던 부대 건물을 이렇게 떠나서 강원도 고성의 철책에 있는 GOP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에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위쪽에,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조그마한 군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자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물을 세웠다고 그랬죠. 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부대를 떠나서 GOP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할 때인데 거기에도 들어가 보면 철책 바로 뒤에 한국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군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근무하고 병사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했죠. 그런데 하루는 이 대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이유인즉 밑에 있는 다른 부대의 소대가 플래툰이 우리 부대로 들어와서 우리가 있는 곳, 즉 GOP로 와서 우리 부대를 도와서 벙커 작업을 몇 개월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좋죠. 와서 우리를 도우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십 명 되는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내어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숙식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난색을 좀 표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교회를 숙소로 쓰게 되어지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고 매일매일 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난색을 정말 표했어요. 대대장님, 그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대원들 숙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먹힙니까? 저는 사병이고 중령이었던 그 대대장님께서 화를 내시죠. 군대는 계급이 있는 명령이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명령에 의해서 교회 가서 형제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제가 중간중간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죠. 사람들이 벌써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못해도 밖에서 이렇게 교회당 안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목격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강대상 뒤에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 마치 제 뒤에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강대상 뒤에 나무로 된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 병사들의 속옷인 팬티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속된 말입니까? 뭐 그게 속된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반주 그 반주가 그 십자가 위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설교가 행해지던 그 설교단 위에 온갖 가증한 더러운 것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함부로 사용하는 그들에 의해서 망가지기 시작했죠. 전기가 하나씩 고장이 났고 그때마다 제 마음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후에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가 봅니다. 얼마나 교회를 망가뜨려 놓았는지. 망가진 교회를 보면서 후임과 고치면서 얼마나 눈물로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여러분 바로 저희의 대대장이 저희의 적 그리스도처럼 느껴졌어요. 힘에 의해서, 계급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저희의 적 그리스도.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렇게 만든 저희의 적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어떤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이제 점점 더 경험할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겁니다. 악한 영적인 쓰나미가 우리에게 물밀듯 몰려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념서의 환상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복습을 하죠. 복습을 하는데 우리 아내는 복습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저는 반복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한 번 들어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히 그 프레임을 여러분 속에 세워놓으면 여러분 성경 읽기도 좋을 겁니다. 8장에 순양과 그림처럼 순양과 순념서의 예표가 있죠. 다니엘이 환상을 꿉니다. 그죠? 자, 순양은 누굽니까? 뿔이 두 개 있죠. 한쪽이 더 길었습니다. 그죠? 그림처럼 한쪽이 더 길어요. 순양은 메데 바사죠. 페르시아가 뿔이 더 깁니다. 나중에 후에 나왔지만 그 힘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메데를 흡수했죠. 페르시아가 그 큰 제국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이후에 누가 나왔다고요? 순념소가 나왔죠. 순념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순념소 눈 사이에 크고 긴 뿔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한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헬라 제국이 메데 바사를 들이받고 없애버리죠. 그리고 헬라 제국이 세상을 제패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제패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경을 보니까 긴 뿔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주위에 4개의 뿔이 나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 사후에 나오는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다스려질 4개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말씀을 계속 보면 4뿔 가운데 한 뿔에서 어떤 작은 뿔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 이 긴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누구인가? 성경은 적 그리스도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죠. 에피파네스는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서 배경을 좀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애굽을 상징하는 남방과 시리아를 상징하는 북방이 서로 밀고 밀리는 전쟁을 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전쟁들 가운데에 로마 왕에게 시집 보낸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북방왕 안티오코스 3세, 클레오파트라를 그 어린 애굽왕, 남방왕 프톨레미 5세에게 시집 보냈죠. 왜 그렇게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딸을 통해서 꿀꺽 삼켜버리려고. 애굽을 완전 딸을 통해서 그냥 삼켜버리려고 시집을 보냈는데 클레오파트라 그 딸이 배반을 하죠. 배반을 하고 오히려 자신의 남편 그 어린 왕이 로마와 동맹을 맺게 해서 아버지와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배신으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을 도우러 왔던 로마 장군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대패를 하죠. 그 결과 본토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를 갑니다. 재기를 노립니다. 그러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 뒤를 이어서 오늘부터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그 안티오코스 3세의 첫째 아들 셀루쿠스 4세가 왕위를 잇습니다. 이 왕은 왕이 될 때부터 짐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징수합니까? 백성들에게 징수해야죠. 무리하게 그 전쟁 배당금을 징수하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민심이 이반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평이 나와요. 그러다가 자신의 부하였던 재무장관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14년 동안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쟁 패배로 인해서 둘째 아들이었던 에피파네스가 볼모로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관계를 씁니다. 형이었던 셀루쿠스 4세의 첫째 아들 데메트리우스를 자기 대신 볼모로 오게 하죠. 그리고 자신은 본토로 돌아갑니다. 뭔가 빅딜이 있었어요. 나중에 왕위는 내가 보장하마 하면서 뭔가 빅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찰나에 마침 형인 셀루쿠스 4세가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에피파네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형이 살해당한 상황을 이용해서 왕위를 찬탈하고 오르게 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읽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예요. 세계사하고 하나님의 예언과 세계사가 연결되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죠. 그것을 지금 성경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성경은 에피파네스가 그 다음 말씀 넘어가 주세요. 아니구나. 죄송해요. 어쨌든 놔두면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동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후대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1절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21절에 보면요. 성경이 에피파네스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냐면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묘사합니다. 비천한 자, 에피파네스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분이 비천해서가 아니라 인격이 비천해서 그래요. 비천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니브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본형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천하다, 기본형 바자. 이 바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머리를 높이 쳐들고 교만하게 높이 쳐들고 거드름을 피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자를 가리켜서 거드름을 피우고 어깨를 이렇게 높이면서 고개를 쳐들고 어떤 교만한 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바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예를 찾아보고 종합해 보니까요. 몇 군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사무엘하도 보았고 에스겔서도 보았고 말라기도 보았고 그 바자가 쓰여진 그 문장을 읽어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즉 바자는요.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히 여기고 룩다운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는 교만한 행위를 말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있죠. 아주 교만해서
거드름 피우면서 룩다운하면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 거드름 피우는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왕위에 오를 때도 간교하게 간계를 서서 조카의 자리를 빼앗죠. 그리고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때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안 됩니다. 그 아들 셀루쿠스 4세 아들 노마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척결하죠. 다 척결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세우며 자기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약한 자들에게는요, 아주 역사를 보면 잔인했다고 그래요. 강한 자들에게는 아첨을 했던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합니다. 초기에 자신의 왕권을 다져야 할 때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빼앗은 재물로 아까 우리 성경 읽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빼앗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그리고 왕위를 다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가차없이 그들에게 돌변했던 악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신격화하죠. 자신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짓습니다. 자신이 짓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명백히 나타난 신이다. 자기가 뭐라고요? 에피파네스. 나는 명백히 나타난 신이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우스 신상의 모습을 따서 자신의 우상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에피파네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이렇게 부르죠. 에피마네스다. 에피마네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너는 에피마네스다. 그 뜻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냥 뜻을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친놈. 에피마네스. 미친놈. 앞에 드러내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뒤에서 그를 부르는 이름은 명백히 나타난 신이 아니라, 너는 명백히 나타난 신이 아니라 그저 미친놈에 불과해 라고 백성들은 뒤에서 그를 그렇게 불렀죠. 바로 이러한 에피파네스를 오늘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악하고 잔인한 비천한 이 미친놈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핍박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요점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빨리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용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닌데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잘 놓치지 말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적그리스도 에피파네스가 핍박하는데 첫 번째는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애국과 전쟁에 승리해서 전쟁하고 난 다음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승리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0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마의 위협에 의해서 그 해군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수모를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면서 화가 났죠. 졌죠. 뜻을 못 이뤘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화풀이를 어디에 하느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면서 다 쏟아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지나서 41절에 애국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승리를 하게 되죠.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핍박의 예표를 볼 수 있는 이러한 핍박의 내용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 내용들을 역사를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BC 175년에서 163년에 일어난 내용들입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4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400년 후에 일어나는 실제 사건이죠. 에피파네스는 즉위하자마자 헬라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 하면 대제사장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지도자였으니까 대제사장부터 자릅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오니아스 3세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와 친했냐 하면 북방과 친한 것이 아니라 남방과 친했습니다. 애국과 친했습니다. 그러니 북방의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죠. 그 사람을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헬라화 정책에 적극 지지하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올려놓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이 야손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파면시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결석을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 야손을 파면시키고 메넬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메넬리우스는 제사장 아론의 혈통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느 라인에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파 가운데에서 세워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그 성경의 어떤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도 말씀 따라 말씀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세워놨는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을 그냥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에피파네스의 목표는 유대교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 종교를 그 지역에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데 어떤 일들을 했는가? 안식일에 전쟁을 일으키죠. 왜 안식일에 전쟁을 일으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이 잔인하고 이 비천한 에피파네스는 그것을 알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공격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도시는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167년에 율법 준수를 다 금지시킵니다. 어떤 율법들? 안식일 못 지켜 너희들 이제부터. 절기 못 지켜. 제사 못 드려. 어린아이들 할례 못 지켜. 그리고 율법서 그때는 토라라고 얘기하죠. 즉 성경 다 불태워.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고기로 간주되는 돼지고기 너희들 다 먹어.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 죽여요.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죠. 잘했다라고 격려하죠.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배교한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 같은 가정행위가 절정에 이른 것이 BC 167년 12월 16일인데 성전에 제우스 신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돼지고기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매월 25일에 지내게 했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냐? 이날은 바로 에피파네스의 생일이었어요. 12월 25일. 물론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니지만 우리 12월 25일로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데 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적그리스도의 생일이 12월 25일 그리고 그때 계속 제사 드려 명령을 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에 의해서 성전 모독 사건이 예언되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취된 사실은 성취 안 된 것이 아니라 예언이 되고 역사를 보았을 때 그대로 말씀대로 성취가 다 되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비록 표면적으로 볼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마치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한 정부에 의해서 어떤 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배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영은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상의 경영을 마귀는 방해하는 겁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27절에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죠. 그리고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경영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하늘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악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저항은요, 이 땅에서 강력할 겁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행동들이죠.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 보면 그 핍박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환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고 엄마가 딸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라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세상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순결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 상급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된 것입니다. 말씀을 두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 복이 있다. 저주받았다가 아니라 핍박받는데 복이 있다라고 하시네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영원히 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하고 원통하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이 나쁜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저주가 있다? 아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재앙들이 나오죠. 6장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재앙이 나옵니다. 인재앙이 있고 마지막 때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인지한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들, 색깔 있는 말들 지나고 난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 그 사건을, 그 재앙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 온통함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흰옷을 주죠. 흰옷은 거룩하고 순교란 이 흰옷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복 아닙니까? 딱 주시면서 좀 쉬고 있어라. 내가 이룰 텐데 언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그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상급을 줄 때까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이룰 때까지 조금만 힘들지만 조금 우리 참자.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거기에 다 있을 거예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단 아래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상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 준다. 생명을 주는 물이죠. 생명을 주는 물이에요.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후반에 보면 19장인가요? 보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자들이 밖에서 이를 갈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아들이 되어 생명수 샘물을, 예수님을 우리의 것으로 상속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을 피하려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승리한 후에 영광된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가운데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내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보면 40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남방왕 에피파네스, 다른 말로 미친놈, 이 미친놈이 승승장구하죠. 마지막 때는 악한 영들이 흥왕하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44절에서 45절 말씀. 거기에 보면 그의 끝이 기다리고 있죠. 그를 향한 궁극적인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승장구를 계속하다가 시리아에 자기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죠. 승승장구하다가 시리아에 그런 루머를 듣습니다. 동북 지역에 자신의 식민지였던 파르티아, 아르메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루머를 듣죠. 그 소식을 듣고 회군시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갑작스럽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죽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영원할 것 같았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서두에 적그리스도와 같았던 사람 3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대위 캡틴이었던
육중대 중대장 얘기를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가 이제 입대하고 군종병으로 가서 2등병이었기 때문에 군 생활이 자체가 힘들었을 때입니다. 2등병이 뭐 힘들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내무반 들어가면 고참들이 있어서 긴장하고 있어야 했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데 군종병에 오니까 이 육중대 중대장님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저를 너무너무 핍박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고참들이 오죽했으면 제가 늘 상황실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상황실에 근무하는 제 고참들이 제가 그 중대장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내무반에 들어와서는 그런 얘기도 해서 기억이 나요. 다른 병사들한테 제가 저 밑에 막내니까 저기 이군종은 저 막내는 고참이 그래요.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왜 그러느냐 하면 상황실에서 육중대장한테 너무 괴로움을 당한다. 쟤 우리까지 괴롭히면 탈영할지도 모르니까 농담처럼 얘기한 거죠. 쟤는 정말 힘들다. 건드리지 말라 했던 것이 제 귀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너무너무 시비를 걸고 길을 가다가도 부대에서 그 뻔하죠. 뭐 돌아다니다가 만나면 괜히 시비 걸고 복장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해서 교회에도 핍박하고 너무 힘들어서 제가 부대 막사 뒤편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이제 벽에 기대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막 절규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2등병인데 힘도 없는데 이렇게 교회 핍박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짬밥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좀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울부짖었어요. 힘들면 뒤에 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군종병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처를 시키시려면 저 육중대장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제가 좀 괜찮겠는데 아니면 지금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혼자 하소연하면서 그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또 들으시는데 약하니까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내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중대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 갔지? 이렇게 처음에 없어지니까 너무 좋죠. 저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예배 보고하러 가도 없으니까 너무 좋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궁금하잖아요. 자꾸 안 나타나 있으니까. 수소문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버렸어요. 그분은요, 정말 다리도 길어가지고 연병장에서 막 혼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면 마치 말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다 다니면 거리에 이제 학생들 캠퍼스에 다니면 학생들 여럿이 모여서 특히 백인들 학생들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길어서 뛰어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리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뛰는 거 보면 그냥 조랑말이 뛰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경주마 말이 막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중대장이 정말 경주마처럼 다리도 길어가지고 키도 크고 껑충껑충 얼마나 멋있게 군인으로서는 정말 짱이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온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그 마음이 제가 좀 어떻겠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 막 복잡했죠. 근데 어느 날 원수는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다고 이제 막사 안에 걸어가는데 제 앞에 그 육중대장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사복을 입고 있죠. 그래서 저는 딱 마주치면서 순간적으로 움찔하면서 방어의 모드로 들어갔는데 웬걸 이 사람이 얼마나 천사 같은 미소로 저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잘 지냈냐 그러면서 괜히 제 뺨을 왜 쓰다듬습니까? 쓰다듬어 주면서 잘 지냈냐고 막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왜 이래? 막 그랬죠. 그 사람이 한 것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미안했던 마음도 있었겠죠.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분이 죄송하지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분이 많이 생각나고
말씀께 적용이 많이 돼요. 여러분, 에피파네스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승승장구했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거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말세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의 전국적인 운명이 어떠함을 예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박사를 따야 하는 이유가 뭐죠? 박사를 따서 내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jen척하고 그리고 박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정욕을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목표를 정해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나아가야죠. 내가 박사가 됨으로, 내가 많은 돈을 벌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내가 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리라.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 내 정욕과 내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인본주의의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다가 끝나버리실 겁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러운 비진리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더러운 때에 어떠한 우리가 순결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두 곳을 찾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바울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습니까? 요즘 계속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를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속 얘기하고 동성애법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못 막아내면 미국은 벌써 못 막아내서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한국은 이제 또 통과시키려고 세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TV를 보아도 저희 집은 TV를 잘 안 봅니다만 TV를 보아도 그 문화가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그 TV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입니까? 우리 5년의 가정에 신방 가니까 TV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모던 패밀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도 보면요. 내용이 어떤 건지 모던 패밀리가 뭐예요? 현대 패밀리예요. 그 세 개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첫 번째,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한 케이스. 두 번째,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케이스. 그리고 세 번째, 그 형제죠. 남자가 여자에 입양해서 키워가는 케이스. 이게 현 시대의 정상적인 모델이라고 세상은 계속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분별을 못해요.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점점점 나도 모르게 브레인워시, 세뇌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요,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요즘 한국 세대가 그렇습니다. 비혼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 아이들도 그걸 모릅니다. 왠 줄 아세요?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운전하면서 공항 가면서 어떤 기독 청년하고도 얘기했는데 본인은 결혼해도 애기 안 낳겠다고. 물론 한국 문화가 그래 돼버렸잖아요. 애들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주 안에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자녀들을 낳아서 말씀을 전수해서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전해주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였는데 그것을 마귀가 다 어그러뜨려버리고 분별 못하게 하잖아요.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무엇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렇게 분별해서 본받지 않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해서 살아갈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비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서서 의의 면류관을 다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